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우리 귀한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 봉독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유엔에 특별한 나라가 하나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인구는 대략 한 20만 명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땅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한 15배, 15배 정도 되는 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는 일본과 하와이 중간에 있는 한 섬입니다. 이 나라의 화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우표와 여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이 나라 땅은 어떤 모양일까요? 실제 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는 쓰레기 섬입니다. 1997년 미국의 요트 선수 찰스 무어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LA에서 하와이까지 요트로 횡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횡단하는 중에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쓰레기 섬입니다. 전 세계의 온갖 쓰레기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는데 그 쓰레기가 모여 있는 면적을 다 합치면 우리나라의 15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태평양 한가운데 둥둥 떠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7년에 유엔의 정식 국가로 신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쓰레기 섬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쓰레기를 치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국민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했는데 무려 20만 명이 국민이 되겠다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곳 쓰레기는 가장 많은 쓰레기가 일본에서 나온 쓰레기,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나온 쓰레기입니다. 세 번째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에서 보낸 쓰레기였습니다. 이 쓰레기로 인해서 2024년도에 유엔에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규제법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법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국제사회는 해양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법적으로 규제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 자신의 바다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의 큰 바다까지 보호하고 깨끗하게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이제 의무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쓰레기섬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심결에 버렸던 페트병 하나하나가 다 태평양에 다 모여가지고 썩지 않고 모여서 이 우리나라 면적의 15배 상상이 가십니까? 그 많은 양의 쓰레기가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 둥둥 떠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다의 쓰레기를 없애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청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 시대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곧 거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은 항상 성소나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에 물두멍이라는 노스로 만든 큰 그릇 대야에 있는 물에 손과 발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단순히 손과 발을 씻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제사장들이 부주의하여서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거나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죽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거나 제사를 지낼 때 꼭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0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수족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은 곧
죽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들은 자자손손 영원한 규례로 이들에게 남겨지고 그 규례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의 행위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일반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의 시대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항상 거룩한 모습으로 손과 발을 씻는 것,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사를 하거나 제사를 지낼 때 항상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잘 지켰습니다. 특별히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부분들이 탈무드, 이스라엘의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인 탈무드에 이 내용이 잘 나오는데요. 여러 종류의 탈무드 중에서 두 가지의 탈무드에 보면 매우 엄격하게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라코트 탈무드라는 탈무드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손을 씻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파문될 것이다.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소타 탈무드에 의하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사람은 간음한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손을 씻지 않고 정결 예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거는 범법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은 곧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고 더 나아가 그의 삶의 자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청결은 단순히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외적 청결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청결은 바로 마음의 청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청결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외적 청결만 중요시하고 내적인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외적 청결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작 자신의 이 내면을 살펴보지 아니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무덤을 만지지 못하도록 표시해 놓은 하얗게 회를 칠해 놓은 모습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 이게 해가 질 쯤 되면 해와 반사가 되어가지고 햇빛에 반사되어가지고 반짝반짝 빛을 나기도 하고 멀리서 보면 왠지 모르게 아름다운 곳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회칠한 무덤 속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바로 죽은 뼈와 온갖 썩은 시체들과 벌레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의 외적인 것만 열심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이 꼭 회를 칠한 무덤과 같이 그 속에는 오히려 불의와 악독과 탐욕이 오히려 가득한데 왠지 모르게 거룩한 예식만을 행하고 있는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면의 청결함을 강조하십니다. 보이는 청결함을 넘어서서 마음까지도 항상 우리가 청결하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청결함도 중요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내면 속에 있는 청결함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관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였고 그리고 그건 십계명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자신이 내적까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도 마음으로 간음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난 외적인 것들만을 우리가 거룩하게 생활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단순히 겉모습의 청결함을 넘어서서 마음까지도 항상 청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요즘에 이야기하는 명상으로 마음을 비우고 그냥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청결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뜻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결이라는 이 단어는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타로스라는 이 단어는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청결이라는 이 카타로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비우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청결은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한 마음일 때 이것이 청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청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구약의 청결도 신약의 청결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구약의 청결은 히브리어로 타호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타호르라는 이 단어는 더러운 것이 섞이지 않고 항상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혼합되지 않고 순수함, 그것이 바로 이 타오르라는 청결의 의미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19장 19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히지 말지며. 오늘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이 청결은 다른 종류의 가축과 교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밭농사를 지을 때 그 씨를 막 섞어가지고 그렇게 밭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씨를 섞어서 옷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러한 풍습이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않음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뜻이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고 순결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마음속에 항상 우리에게 많은 세상의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는 자신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험없는 양과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해야 할까요? 신약시대 때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청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우리가 청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만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속죄함을 받을 수 있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귀한 성소의 자리, 이 성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졌고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항상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는 우리의 마음의 죄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두가 다 공통적인 것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은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1907년 1월 12일은 장대현 교회에서 큰 부흥 집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날씨가 영하 30도였습니다. 맹추위가 그들에게 찾아왔지만 그러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던 1,500명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1,500명이 모여서 이 장대현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회의 절정이 이르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가서 강대상 앞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선주라는 분이 강단으로 나와서 자신은 자신의 친구 돈을 훔쳤다라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듣자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한 명씩 나와서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씩 고백하며 그 자리를 돌아갔습니다. 밤을 새고 아침에 새벽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곳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한국의 부흥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경험하자 자신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더러운 것들을 도저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자신의 선교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런 고백들, 그것은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열어 젖힌 것이나 다름없다.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종류의 죄가 고백되었다. 당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집회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그 죄악을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은 감옥에 있는 지붕이 활짝 열린 것 같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온갖 죄악들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악이 감옥소에 있는 죄악의 지붕이 활짝 열려가지고 모든 것이 다 죄가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가 드러나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보혈의 피로 우리의 작은 죄까지 청결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근본적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펼치고 수행을 펼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이 근본적인 죄의 모습들, 죄악들을 다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잊을 수 없는 경험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집에 먼지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은 더러운 걸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집에는 걸레 삶는 냄새가 항상 진동하였습니다. 지금도 올해 80이신데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다. 어느 날 거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청결함이 사명이었던 저희 어머니는 이 냄새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락스로 거실을 닦고 환기를 시키고 그런데도 이 냄새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향수를 가져와서 거실에 뿌렸습니다. 하지만 향수 냄새와 악취가 섞여가지고 더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서랍장을 옮기고 나서 그 냄새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새끼 쥐가 서랍장 밑에 들어갔다가 못 나가고 그곳에서 썩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새끼 쥐를 치우고 그곳을 락스로 닦고 나니 악취가 거짓말같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 그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이 깨끗하게 처리가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근본적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향수를 뿌리고 락스로 닦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어떤 죄가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때 그제서야 우리 안에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청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죄도 그리고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면 여전히 남아서 우리에게 악취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로 항상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축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헬라어는 옵손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옵손타이라는 이 말은 그냥 보고 이해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경험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이며 축복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성경담으로 많이 인용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은 15세기에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은 영성 수련에 많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바로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날개, 곧 단순함과 순수함으로 세상 것을 박차고 비상할 수 있습니다. 의도가 단순하고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단순함은 하나님을 향하고 순수함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맛봅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순해지고 순수해지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청결의 삶이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을 맛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령한 그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것,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신나고 좋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은 정말로 신나고 살맛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살맛나는 신앙의 모습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오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깊은 은혜를 주신다면 그 신앙생활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기쁘고 감사하게 되고 세상의 어느 것과 견주어서 비교하지 못하고 빼앗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친구 중에 이집트에서 선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동기 중에 베트남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항상 저에게 기도 요청하는 카톡을 저에게 보내옵니다. 그때마다 이들이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무엇을 제시하냐면 그것은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그리고 돕는 자의 그런 필요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항상 저에게 제일 우선되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것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선교, 그것은 자신의 삶에 너무나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일이고 그리고 억지로 하는 일로 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곳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고 큰 그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항상 갈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는 바로 저녁 때였습니다. 자신의 신하들은 암몬과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낮잠을 자고 왕궁 옥상을 한가로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은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 아무도 모르게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고 동침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윗을 가슴 아파하며 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 충만을 누렸던 다윗의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을 거닐며 찬양해도 아무런 은혜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었던 다윗은 자신의 침상이 젖도록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 기도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구한 것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계속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다윗은 그는 견딜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은혜 충만했던 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떠나버리시고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자신의 삶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 기도를 한 후에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금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다시금 마음의 청결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함을 통해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렇게 행복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거짓된 것과 죄악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항상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그리고 봉사하는 삶의 자리 곳곳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그 일을 행복하게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